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지존하시며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를 오직 주 앞에 돌리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 우리가 기뻐할 이유,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끝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그들의 심령 안에 부어주신 그대로 다시 돌려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온전하고 복된 예배로 주 앞에 나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참된 예배자들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바로 이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처소가 어디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과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참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날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창세기 20장 16절로 이하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이하 2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그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3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기름이 진리의 말씀에 부어지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 위에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 20장 16절 이하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특별히 내가 너희의 태를 고치리라 라는 주제 아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태들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경청하여 들으신 여러분들에겐 이미 첫 번째 모태에서 지어진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모태인 그 두 번째 모태인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모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모태 안에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씨는 바로 그 물과 성령이라는 모태 안에서만 죽고 하나님의 밀알에 죽는 것처럼 죽고 다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살아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일이 바로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첫 번째 모태에서 나와 두 번째 모태인 물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말로 물과 성령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으로 잉태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드시는 것을, 너희의 태를 고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신 거고요. 저도 그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과 수고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모든 일은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그 뜻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감추어졌던 하늘의 뜻, 그 비밀이 그것을 들추어내고 계시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하나하나 들춰진 바 되니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려지고 풀려지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니 우리 안에서 참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이거 하나라는 밀알, 생명을 담고 있는 시, 율법의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지니 내 안에서 많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수많은 말씀들이 다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 소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의 밀알의 씨다라고 당신 자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당신 자신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이 응하고 선지자가 응하려고 하는 당신 자신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들춰내는 말씀 한 분으로 오신 말 그대로 독생자이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물과 성령이라는 새로운 태가 우리 안에 지어지니 그 태에 비로소 이 하나의 밀알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떨어져 들어오니 이것이 무엇로 바뀌더라? 많은 열매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선포되더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니 이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맺혀져요. 이제는 이 들려지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이렇게 맺혀집니다. 이걸 갖다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열매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을 이 당신의 수많은 말씀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서 열매로 맺어 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이며 반드시 그 밀알은 떨어져 죽고 썩어서 죽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인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전부 다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첫 번째 모태에서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태에서 일어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많은 열매들이, 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니, 생육 번성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태, 우리의 이 안에서, 심령 안에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니, 즉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도덕, 철학, 윤리, 가르침, 세상의 정보, 수많은 학문, 이런 것들로 우리를 가득한 그 첫 번째 모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진리라는 열매로 맺혀질 수 없다. period.
이게 마침표예요. 이게 첫 번째 모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죠. 그래서 떠나가는 모습을 뭘로 표현한 것이냐? 옛 하늘과 옛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 그 하늘이 말려가겠고 그 물질이 풀려지겠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모태에서는 그 하늘의 미랄의 씨가 떨어질 수도 없으며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질 못하거든요. 진리, 은혜, 생명,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온전한 열매들로 맺어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들을 등장시키시면서 그 여인들이 다 누굽니까? 하와서부터 시작해서 사라, 한나,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여인인 바로 우리들, 이 땅의 모든 남녀노유를 막론한 인간을 하나님 주신 피조물들인 우리를 다 여인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여자들을 사용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아들들이 생기질 않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모태에서는 내가 주는 생명의 아들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라는 첫 번째 모태 안에서는, 우리 인간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분이 독생자, 그 독생자가 그에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가 오셔서 열매 맺는 아들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태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들, 진리의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사라도 쓰신 거고, 한나도 사용하신 거고, 라헬도 사용하신 거고, 레아도 사용하신 거예요. 낳는 자, 못 낳는 자, 못 낳는 자, 낳는 자들을 서로 대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담아놓은 진리, 참된 이야기, 날 구원하셨네, 날 사랑하시네, 나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게 참 기쁨은 이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모태로 우리를 지어가시겠다. 그때에 돼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에 돼서야 우리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야곱이 그러잖아, 라헬한테 내가 태를 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들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으니 닫으신 분이 여시지 아니하면 누가 열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거라는 걸 힌트 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또 다시 설명한 게 너희들은 내 짝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짝, 신부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고, 그 이야기는 다시 올라가면 아버지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온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 태를 여실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역사를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깨우쳐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가 지금 태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 그리고 너희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모태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매일 이렇게 울 수밖에 없으나 첫 번째 모태에서 이 아이를, 어떤 아이? 세상에 아이 낳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못하는, 진리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는 나는 복된 게 맞습니다. 그 첫 번째 모태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태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진리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내가 잉태하지 못한 너의 태와 젖을 먹이지 못하는 너의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 그 울고 있는 예루살렘 딸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 있죠.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 영이 없는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푸식해, 푸뉴마는 그 영은 없고 푸식해, 나는 정신 이성만 있는 자였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신없이 살아버린 사람이 됐네요. 근데 당신의 영 푸뉴마를 갖고 있으니,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어 가니, 하나님, 나는 그 영 안에서 나를 보니 나는 한없이 가난한 자, 완전히 가난한 자, 푸토쿠스, 절대적 가난한 자네요. 당신이라는 분이 나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당신이 나를 채우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결핍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였음을 내가 이제 아니, 나는 이제 그 영에 대해서만 가난하길 원합니다. 이 뜻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 우리말로 좀 잘못 번역한 말인데, 그 영 안에서 혹은 그 영에 대해서는 대격이라는 문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 영 안에서 그 영에 대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만,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가난한 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가난함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줄 아는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건 나 비유고 설명이었군요. 진정 가난함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나는 그 진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테니 그 안에서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 영에 대해서 나는 사모함이라는 측면에서의 가난한 자입니다라는 걸 안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나의 첫 번째 모태에서는 나는 잉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배 코일리아, 이 배 태 안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을 갖다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한, 해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이들의 배는 복되도다. 첫 번째 모태가 내겐 이런 모태였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바로 이런 사람들인 우리라는 여자들을 향하여, 네케바들을 향하여 자카르라는 그 남자가 오신 거잖아요. 씨를 주시려고. 어떻게 주세요? 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 올라가시죠? 이걸 잘 설명해 준 데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럼 이때 세상 죄가 뭐예요? 첫 번째 모태에서 갇혀 있는 것을 세상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첫 번째 모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마르티아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매달리는 거, 들어 올려지는 자, 장대 위에 매달릴 뱀으로 오신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는 저분입니다. 저분 어떤 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분. 어떤 세상 죄? 이 세상에 악한 죄,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탐욕이 가득한 그 세상 죄를 지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닙니다. 그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첫 번째 모태에서 생산되어 나오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럼 우리들은 또 첫 번째 모태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비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받아들이고서는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걸 갖다가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저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첫 번째 모태를 두 번째 모태, 새로운 모태로 바꾸시는 분, 그가 치유자, 그가 회복자, 그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들, 기적들 가운데 그렇게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네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럼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물과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이유 근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가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시는, 우리의 첫 번째 모태를 짊어지고 없애버리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냐?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럼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고 오해할까봐, 잘못 받아들일까봐 그냥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나의 이 잘못된 마음, 깨어진 본성, 본능, 자아, 잘못된 죄, 도덕, 윤리,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가정에서 깨어짐, 이런 모든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악함이라는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하여 우리 주님을 그렇게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거는 이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의 이 땅의 죄들을 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 어떤 그룹 간에서 민족과 민족 간에서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싸워서 거기서 피 흘리고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이런 등등을 놓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관영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과 혼합해버린 것을 죄악이 관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이걸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무슨 성관계를 맺어서 만들어진 게 무슨 네피림이다.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외계인이 와가지고 무슨 인간과 한 것이다. 베레벨 얘기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딸들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라는 존재가 땅, 하늘이란 존재가 땅, 하늘이 안 되어 있는 비진리의 자들과 혼합했다, 연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어찌 연합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결혼할 때는 비기독교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런 단순한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상태,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이 인류를 향하여 오셔서 깨닫기를 원하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추어 알려주는 이 성경의 이끄심과 진리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죄가 들춰진 그 백성들에게만 그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만 그 피와 물이, 성령이 함께 흘러가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어린 양은 그들에게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합니다.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이 성경에 인이 인봉되어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으니 이걸 읽을 자가 없다, 이것을 알 자가 없다, 떼지 못한다는 건 그런 의미니까. 그럼 안팎으로 써있는데 왜 못 읽겠어요? 다 읽기 있는데. 그때니 그 인이 엄청난, 사람이 뗄 수 없는 것으로 인봉됐다는 겁니까? 나비나 초로 다 인봉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아무리 펴서 읽어도 안팎으로 써졌단 말은 율법, 밖의 것과 안의 것,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밖의 것과 안의 것으로 다 써놨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것에 담아놓으신 안의 것, 그 밖의 것과 안의 것, 안팎으로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창조로도 설명하고 율법과 복음으로도 설명하고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풀어 떼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즉 이 밖의 것을 풀어 안의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율법을 풀어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분이 없어서 누가 떼기에 이걸 합당한가 보니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대답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까 예루살렘에서 그 여자들이 울죠.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식을 왜하고 그러라. 울지 말라. 바로 그가 떼시리라. 누가?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긴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사도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떼어질 거라는 거네요. 근데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진 그 두루마리가 그의 손에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딱 하니 요때 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특별히 어떤 말씀으로 오셨냐? 오른손의 말씀으로 오셨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의의 아들이다. 진리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 진리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될 때만이 우리에게 떨어진 이 하나의 미랄이 하나하나 다 풀려지는 썩어짐, 죽임당함. 그래서 율법은 폐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폐하해지는과 이 겉의 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폐하해지지 아니하고 완성되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폐하여진다는 말도 하시고 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두 차원에 다 쓰신 것입니다. 밖의 것은 폐하여지나 안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육체, 그 풀, 꽃들은 잠시 있다가 시들고 그 기운이 불면 다 말라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것도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육이라고 설명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인데 때가 되면 첫 번째 모태가 떠나고 그 태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생산이 이루어지듯이 그 첫 번째 보이는 모든 육체, 마른 풀 꽃들은 다 떠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추어 계시할 것은 딱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가 죽어야 그가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당신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생명으로 들어오신 물피 성령을, 물과 성령을 새로운 태, 두 번째 태라고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태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는 또 우리가 그 태 안에 들어감으로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온전케 하겠죠. 그래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놓고 설명하시고 증거하시는 게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있더라. 왜 작다고 한지를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설명드렸죠. 보이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은 큰 걸 원하고 확실한 걸 원하고 눈에 보이는 걸 원하고 마음에 확 와닿는 걸 원하고 뜨끈뜨끈하고 눈물도 좀 나야 되고 감정이 복받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 겉의 것과는 관계없이 그 겉의 것이 포장하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계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가?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말씀만 하시네요. 이때 배에 들어옵니다. 뭐가? 두루마리가. 근데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나나 속에서 써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먹으니까 배에서 쓰네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입에서는 달리라.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담아놓은 말씀이었죠. 이때 배가 코일리아라는 태입니다. 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태예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배가 아니죠. 또 두루마리를 이 성경책을 어떻게 또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실 때 사전 하나씩 외우면 찢어가지고 막 이게 왜 씹어서 드셔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 어디에다가? 배에다가 아니라 태 속에다. 그럼 태 속에 들어가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풀려진 말씀인 은혜와 진리가 들려지게 하는,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그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속에 들어가서니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네요. 어떤 역사? 쓴물 쓰게 하더라.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내가 사망의 물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거기를 마른 땅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거짓된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에 있는 자로 나를 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쓴물만 내주는 그 광야. 그 광야에 내가 있으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자라는 걸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까 뭐라 합니까? 너 이제 쓴물을 마신 건지 알았어? 첫 번째 모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 너는 이제는 복이 있도다. 잉태하지 못하고 젖도 먹이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그 배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은 나의 첫 번째 모태로, 첫 번째 태에서 다 지어진 것이군요. 즉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상과 나의 추구와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이라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런 태 속에서 어찌 내가 두루마리 손에 잡고 계신 그 풀려진 말씀을 내가 풀려줘야 돼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었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내가 입에서 늘 달게만 먹었던 것이 이제 내 속에 와서 제대로 쓴 역사를 이루어내신 당신의 말씀을 가진 나는 복되도다. 그러니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이 여기 본문에서는 뒤집어지겠죠. 새로운 모태로 지어지겠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그가 내게, 다시 우리 그리스도 그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다시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 뭐 이게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거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 예언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잉태했으니 그 그리스도를 다시 가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했던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짝으로 붙여서는 당신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가실 그 아들로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그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진리로 다시 풀려져서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이렇게 고백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때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의 풀려진 그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밀어붙이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다시라는 말을 어찌 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는 뭡니까? 아,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하자.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좀 삐딱해 보여. 그럼 그냥 뭐 졌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갑시다. 무너질 때쯤 그때 가서 다시 허물고 합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다시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었네. 다시 집시다. 무너뜨려야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마실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테니 내게로 와서, 반석이라는 내게로 와서, 그 반석은 쪼개질 반석, 이미 쪼개진 반석,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너의 배 안에 넣으면 너는 진리의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태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의 태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너는 진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정말 진짜 기쁨을 너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많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들을 할까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재미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실 때만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한 줄 한 줄을 깨달아가게 하는 그 기쁨,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니까 하늘의 지식을 갖네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네요. 그러니 내가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성도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나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팔린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니 시작과 나중이라. 그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모태에서 마지막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감으로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예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뭡니까? 두 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하나 있고, 유대 땅에서 올라온 유다이코스의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표면적으로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어떤 유대인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바로 붙은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때 살아날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죠. 이면적의 크룹토,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 꿈을 들은 사람들 갖다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겉엔말 이 율법을 들은 자들을 진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계시를 들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 것을 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중북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여기 이제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겉에 표면적 유대인의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갖다 접목시켜서 전하고 있는 자들이 옵니다. 그러니 복음도 둘로 나눠지겠죠. 똑같이 다 복음이라고 해요. 교회가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교회는 복음, 어느 교회는 배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복음, 가스폴, 유앙겔리온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가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영어로 He is my personal savior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똑같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로 전한 자가 나 바울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그 두루마리를 다시 받아 먹으니 언제? 담에서 도상 이후로부터 주님 찾아오심으로 그가 물과 성령이 되어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에 들고 오신 어린 양 죽인다 어린 양으로 내게 오시니 내가 다시 먹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었다. 전에 전한 건 다 헛된 것이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제 내가 다시 전하노라 해서 전하는 것이 11절이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한때 사람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나 바뀌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건 그냥 듣는 과정. 여러분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역사될 것은 다 똑같이 그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알려주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할 수 있으랴.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하늘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풀려질 때마다 오는 그 기쁨은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쁨을 누리겠네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주는 거짓된 기쁨, 겉으로 휘황찬란한 그 모습들을 즐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이게 맞는 줄 알았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사장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바리새파에 속하여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15절에 뭐라고 하나요? 나 다시 지어졌네. 나 다시 지어졌네. 나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지어졌네. 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 들춰지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나 다시 지어졌네. 나 다시 새로운 태를 가졌네 라고 말하는 말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 여기서 태가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가 물론 육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땅의 어머니, 한 번 태어나는 그 어머니, 우리를 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이라는 어머니, 사람 마음 생각 지식 이런 걸로 우리를 낳게 하는 그 안에서 있었지만 그게 유대교고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뭘로 택하셨다는 거니까 먼저는 우리를 전부 다 율법으로 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팔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이야기 있죠. 왜 하필 왜 팔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것을 그려질까요? 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아래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그 장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나중에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로 태어났다가 미움받는 에서로 태어났다가 사랑받는 야곱이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노라. 그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았는데 발뒤꿈치를 잡았을 때 왜 잡어? 발로 팍 차고 못 잡게 했으면 야곱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 야곱을 끌고 나오는 게 뭐냐는 겁니까? 누구 나는 거예요? 에서였죠. 에서가 나올 때에 율법이 나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나온 것이었냐? 사실은 율법이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나오게 하려고 하셨던 거냐?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것,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 견인되어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걸 견인해서 막 끌고 나와줘야 되는 것을 설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율법으로 나를 지으시고는 거기에서 나를 끌고 율법이 나를 끌고 나와.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나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처음에는 율법으로 나를 택하시고는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틀추어내어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내 태에 넣으셨다라는 그 새 생명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였고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 새로운 복음, 진짜 복음을 다시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때 내가 그럼 혈육과 의논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그렇게 택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라는 그 태어날 때가 태죠. 태에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태에서부터 우리는 어떻다고 해요? 걷지 못했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태에서는 못 걸었다라는 말을 자기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신 이야기를 간증이는 우리의 뭐 삶의 간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증인의 일을 하는 사도행전 26장 1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26장 15절 사도행전.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이게 디오코, 쫓아가는 겁니다. 추격하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왜 이런 말을 쓰셨겠어요? 금과는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사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더베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 걷지 못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일어났으니 나도 그 복음을, 나를 일으켜 내오셨던 그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도 일어난다는 사건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즉 첫 번째 모태에서는 난 일어나지 못했는데 두 번째 모태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겉의 것을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나로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가 눈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바로 이렇게 26장에 있는 이 상황으로 갈 때쯤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첫 번째 모태에서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서는 거기서는 낳지 못하게 하시고. 왜? 거기서는 은혜의 복음이 안 들려지니 내 안에 정말 아들이 들어오실 때야만이 그가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 때 이때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귀한 겁니다. 함부로 막 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생명이 아니고요. 이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제가 지난 몇 주 전인가 성경 공부에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게 할 곳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시케는 밑에 있는 땅의 것과 연합이 되면 땅적인 것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푸시케가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위의 하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무슨 이런 몸뚱아리 하나 정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연연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이런 거 그렇게 개의치 않고 내 목숨조차 우리 주님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나 땀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헌신적인 이야기, 일사각오를 다짐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그 푸시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이 푸시케 혼에 부어졌으니 나의 영혼이 복되게 됐는데, 나는 이제 혼,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이 혼은 역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왔으니 이 푸시케라는 혼은, 여긴 지금 생명이라 번역했지만 혼은 떠나고 내게 진짜 남은, 여기 번역대로 한다면 그 생명은 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는 역할을 다했으니 떠나가고,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나에게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만이 나를 이끄는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 안에, 이 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새로운 두 번째이며 동시에 마지막인 태가 되어야 되겠죠. 이 태 안에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거는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진리인데, 37절에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가 아니라 이거 태입니다. 그 태, 코일리아, 그 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내가 보므로, 나 생명 잉태한 자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내 안에 진리가 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했네, 영접하는 자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사건은 너의 이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과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두 번째 모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들어와서, 그걸 하나로 들어오죠. 진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물이 아닌 성령이었더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에게서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단순히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헌재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우리 주님이 나라는 물고기 스울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의 물속에 갇혀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물꼬를 터내요, 양수를 터내요, 바닷물을 내게서 다 빼내요,
마른 땅, 당신이란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셔서는 당신이 거기서 죽임당하시는 반석되어 반석 쪼개짐 안에서 나에게 진짜 성령을 부어주시니 내가 감사하나이다. 성도에겐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한 겁니다. 그들을 갖다 사라, 여자, 한나 등등으로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쭉 여러분 들으신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라의 뜻은 내가 프린스, 프린세스니까 내가 왕비다, 공주다 이런 뜻에서 그 사례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빠지고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안 그 사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셨고, 이따 돌보셨다가 랍니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흠모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반복을 해요. 사라에게 다 행하셨더라. 어떤 일을, 약속을 첫 번째 모태와 두 번째 모태와 예수와 그리스도와 오병과 이어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행하셨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노년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노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신부가, 내가 주는 이 씨가 생명을 낳게 하는 신지 아직 몰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기다리다 나이 많은 나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된 거예요. 아브라함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뭐를 안겨줬다고요?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입니다. 나를 향하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께 당신이 원하는 아들은 이런 아들이었군요.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그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마치 노년의 아들을 얻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카이로스가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태를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주의 성령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영광이 비춰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